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충신교회 몇 번 이렇게 왔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전도에 또 연합 헌신 예배라서 넥타이까지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홍색이 아마 여전도에는 분홍색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신제주와 구제주 사이가 먼 것 같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제주 오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육지 있을 때는 보통 1시간도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제주에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 노영 성당 근처 쪽에 뜰한채 쪽에서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점심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어디로 하니까 그 노영 그쪽에 그 아주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노영 성당 옆에 무슨 식당을 오라는데 너무 멀다. 그건 너무 머니까 우리 가운데 중간쯤 돼서 이렇게 도라지 식당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거기서 했겠지. 이게 아마 제주 아마 사람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생각 듭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면은 제주 온 지 만 10년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제주로 보내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뜻하지 않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주에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목회가 뭐냐 물으면은 보통 목회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또 당의원들과의 관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동력자, 목회자들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에 또 좋은 젊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고맙겠지만 저는 또 저대로 이렇게 같이 동력한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은 우리 교단 다르니까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 목사님하고 더 좀 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인데, 오늘 제목을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서 저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큰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좀 분리되는 아픔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옆에서 아주 신실하게 잘 도운 젊은 집사님 4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집사님 4분인데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4분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육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지금 중삼층에 비가 새고 성경 공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장소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린이 도서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구나. 저는 크게 그렇게 비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다른 것과 함께 더불어서 다른 일도 생각하면서 유치원 교사로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이 도서관을 쫙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설계하신 분이었는데, 또 남편이 설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이 오래됐는데 제일 아름다운 곳은 중3층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장로님들보다도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그 집사님 4분이 나이도 저보다 어리지만은 이렇게 아주 편한 거야. 힘이 되고 막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선교 한국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 한국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헌신했다면 해야 된다. 그런데 집사님 4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장로님 4분보다도 집사님 권사님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을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나도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느냐. 그래서 가거라, 10년 아니면 단기로 10년 아니면 20년이라도 갔다 오라 해서, 그래서 훈련받아서 GMTC에서 훈련받고 호프 선교사로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 저도 목회에 비전이 있다면 저는 막 꿈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돌아보지 않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뜻하지 않게 자신은 아시아에 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은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두아티라 지방의 루디아 출신의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집에서 교회를 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건너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곳곳에서 온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의 복음 전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좀 더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좀 든든히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옆으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많은 베레아의 사람들, 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밤에 이렇게 내려와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라를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온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에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베레아에 남겨둔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까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건강하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베레아 교인들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3주간밖에 전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내려오자마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다른 건 걱정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도 괜찮아. 빌립보 교회도 힘들지만은 그 루디아 여인의 그 집에서 시작된 그 교회, 아마 그 여인이 아주 그 루디아 여인의 이름이 아마 요디아이며 순두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아주 신실해, 아주 잘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비록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대적들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서로 적은 숫자지만 사랑이 넘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는 그 소식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목회자의 가장 위로가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모습,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온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내년 1월 되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한 7, 8년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제가 처음 와서는 약간 어려움이 또 있고 교회가 분리되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양교회가 다 든든히 서가는데 힘들었지만은 한 7, 8년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데 10년만 교회가 평안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이 넘치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은 10년만 큰일 하지 않고 10년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된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제 7, 8년쯤 됐으니까 앞으로 2년 뒤는 별로 일 안 해도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 생각하면 힘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니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뭐 믿음의 역사가 소문난 걸 내가 다 듣고 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위로 말씀을,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딱 써보냈는데 한 통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 한 통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한 통으로 모자란 거였어요. 또 위로하고 격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 환난과 시험을 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 또 한 편 더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은 화면에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더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좀 더 굳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제가 말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탁 주면서 목사님,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 목사님 드리라 이런 말은 아니고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봉투를 탁 주면서 한 7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보니까 목회자들 사모님들하고 되게 힘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불쌍하게 보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목사님 가족들은 아무도, 우리 교역자 가족들은 아무도 아마 고향에 못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식사라도 하면,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이것은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을 사주는 것이지 제가 사주는 것이라 절대 말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만 알고 그날 우리가 롯데호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롯데호텔 뷔페를 한번 이 교역자 가족들 애들까지 다 한번 데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척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폼을 한번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도 위로가 힘이 되지만은 그보다는 참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거. 여러분, 밥 한 끼 사주지 않더라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나와도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장차 받을 환난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 중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정신적인 동료, 영적인 동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은 능히 약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데, 주의 종 모세는, 이 주의 종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늘 지켜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 교회가 서가는 걸 통해서 참 이 전도가, 목회가, 그리고 복음 전도가, 선교가 헛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특히 성지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과거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곳이 다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유적지 벽돌만 보고 오는 것이 바로 성지 탐방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천국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바울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충신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힘과 위로가 되시고 성도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힘과 위로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성도들의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모델도 되고 멘토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병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병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뭘 따라가겠습니까? 뭘 따라가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최대 병기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인들이여, 여기 보니까 충신이여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이여,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름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충신교회란 그런 소문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우리 교회가 더 많습니다만 우리가 충신교회를 또 모델로 삼고 또 성도들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함께 또 전진하고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잘 내려놓고 있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믿음이란 시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주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영적 성장에는 한치의 도움이 안 됨을 아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란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 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기적을 토대로 일어나며 나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설명되지 않은 것들을 설명되지 않는 채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믿음이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도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 믿음이란 스테인글라스의 신비로움이나 종교적 직기들의 성스러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실망과 환멸과 갈등과 낙담과 실패와 손해를 통해 무르익어 가는 것. 믿음이란 뭔가 특별해지고 싶을 때는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인정해 보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과거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매일매일 눈에 띄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를 통해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이 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것. 결국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합니다. 이수영 가수가 한 이야기가 늘 생각나는데, 그 이수영 가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자신의 삶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두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앞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자기 앞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전진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결국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부분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한번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는데 볼펜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가다 보니까, 교회 가는데 무엇을 들고 오지 않았냐 하면 헌금만 챙기고, 지갑, 볼펜, 그리고 또 챙기지 않은 게 뭐 많아야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설교 원고까지 안 챙겨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사랑하는 딸이 올 때 뭐 좀 챙기라 했어.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밖에 나갈 때 문에다가 포스터 이거로 붙여놔야 되겠다. 열쇠 물음표, 그리고 지갑 물음표, 그다음 물음표 해서 가져갈 준비하고 딱 이렇게 챙겨놔야 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소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 열쇠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찾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찾으라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또 한번 도와주십시오. 나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면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지 않는 곳에 지갑 발견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틀림없이 그곳에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도 못 발견 못했는데 기도하고 찾으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떠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소소한 일까지도 내 삶의 앞자리에 항상 하나님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인이 목회자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랑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많은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됩니다. 충신교회는 열심히 일만 하는 충신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였고, 그리고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미국 판례에서 사랑을 정의 내렸는데, 사랑의 정의는 파트너십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판례에서 사랑의 정의는 파트너십이며, 파트너십은 최상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 21세기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21세기 리더십은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합니다. 파트너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파트너십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이번에 고려총회 8개 노예 185개 교회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보니까 총대원들이 그 안성까지 가서 그쪽에 있는 총대 185명을 다 모시고, 차로 모시고 선물카를 부분 가운데 자리를 다 마련했고, 모두가 일어나서 환영 축복하면서 절대 흡수통합이 그런 느낌 받지 않고 함께 총회 대 총회 이렇게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혹시나 상처받은 교회와 상처받은 성도가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꼭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파트너십을 가지고 제주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충신교회와 우리 제주 서광교회가 21세기의 멋진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는 사랑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하면은 두 군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요한 1서 4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했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않다 했습니다. 요즘 무리한 기독교인, 과거에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가서 당군상을 여러분 도끼로 막 휘뿌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리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정은 한번 본받을 만하지. 열정은 대구에 가면은, 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바위가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제가 아이들 한 초등학교 5살, 6살, 요때 3살, 5살 그때 나이입니다. 아주 어리기 때문에 계단을 잘 못 올라가는 게, 갓바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 또 너무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도 올라가니까 불공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부처님도 좋아하시겠다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 동화사 절 바로 옆에 막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린가 나중에 가보니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반이 왔는 거예요. 제자훈련반이 와서 이 동화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막 동화사 쪽을 향해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인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 무례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 7분 다 앉아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과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겁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겁내더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가 평안하면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좀 약간 힘이 들면은 안수 집사회가 무서운 것 같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7년 전에 좀 교회가 8년 전에 좀 힘들 때 안수 집사님과 이렇게 같은 만남을 갔는데, 장로님들 큰 소리 내면은 몇 데시벨 큰 소리 내면은 장로님들 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당회할 때, 장로님들 당회할 때 좀 큰 소리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막 내가 못 이겨서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저 마음은 절대 장로님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성내면 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늘 웃으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바로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와 더불어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기 바랍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데 있습니다. 사랑이 말은 우리 충신교회 되시고 우리 여전대 회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을 먼저 겁니다. 내가 먼저 걸어야 됩니다. 말을 먼저 걸고, 사랑은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고 예의를 바르게 하며 기회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가 낮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웃음 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용혜원 시가 쓴 사랑이니까 하는 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이란 함께 걷는 것이다. 멀리 달아나지 않고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걷는 것이다. 서로의 높이를 같이 하고 마음의 넓이를 같이 하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같이 둘이 닮아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신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정말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때로는 업어주고 용기를 내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머물러주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보폭도 같이 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마음의 넓이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조했습니다만, 내 옆에 있는 분은 항상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한 교수님이 한 10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좀 있습니다. 교수님들 향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항상 뭐냐면,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이 석박사 학위 받고 아주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옆에 있는 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분, 나보다 더 소중한 분,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옆에 있다, 내 뒤에 있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배운 게 뭐가 있느냐, 경험한 거 있느냐, 너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럴 때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 옆집에 있는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고, 내가 아는 거 옆집에 있는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옆집에 있는 뭐는 더 잘 살고, 항상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뭐 아들, 저희 아들 정말 감사한 거야. 딸 감사해요. 공부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닥을 기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못하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 딸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잘해서 공부 1등, 2등 하고 막 이랬다. 그래서 뭐 1등, 2등 하고 했다. 그렇게 치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 딸 조용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할 것 같지만은 겉으로 칭찬하면서 속으로 질투하는 게 바로 성도거든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또 만약 자녀가 너무 공부 못했다, 늘 지지도 못하고 늘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성도들은 위로합니다. 목사님 공부가 다 아닙니다. 보니까 공부가 다입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냐한테 우리 목사님의 아이들은 신앙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닮았냐, 사모님 닮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자녀들은 적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입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난 감사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인데 문자 보내면서 쭉 장문의 문자 보내면서 정말 충성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일단 순종하며, 그리고 또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너를 통해서 그 교회 청년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막 이만큼 장문의 글을 카톡으로 이만큼, 이거 쓰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블루투스 자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쳤습니다. 보내면 답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넵. 한 단어로 끝내버린 거예요. 넵.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장황하게 쫙 쓴데 자기는 한 단어로 넵 하고 끝내는 거예요. 좀 뭔가 알겠습니다라도 좀 썼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손잡고 함께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세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깊이 되새겨지기 바라고,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녹아나야 됩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사랑이 많은 성도가 목회자의 힘이 됩니다. 사랑이 많은 성도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목회자의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성도들 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자녀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충신교회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아름다워야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목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조금 관계가 깨어지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목사와 안수집사, 목사와 성도, 목사와 청년들과의 관계가 조금 깨어지면은 주일이 사실 겁납니다. 그래서 벌써 또 주일이가. 그런데 관계가 아름답고 너무 좋으면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 장로님 보고 싶고 그 집사님 보고 싶고. 사랑하는 여전대 회원 여러분, 관계가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그래서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분 보는 것, 하나님 보는 것 다음으로 그분 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눈 것, 그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동력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했습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 후반부에 보면 안부 편지 묻는데, 왜 안부 편지를, 그 생명에 다른 글 여러분 좋은 명언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예수님 말씀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 한 장 내지 두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안부를 묻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람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까지도 빼어서 한질로 고생하고 있는 나에게 눈까지 빼어서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멋진 관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성공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동력자 간의 관계,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름다운 이렇게 동력자가 된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과 멋진 동력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관계가 아름다울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목회 성공 비결도 어렵고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도 역시 관계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 나가서 오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 관계가 멋지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니까 그 많은 대적들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관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나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라 다른 모든 신앙의 동력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기는 용서합니다. 용납하시고, 저는 이 제주도가 참 좋은 것 중에 본바다, 물론 바다도 있고 뭐 숲길도 있고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바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조망 같은 철조망, 가시떨기, 오물 찌꺼기, 더러운 오물, 우리 같으면 다 버리겠는데, 우리 같으면 가다 보지도 않을 건데, 똥, 그런 것도 여러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서도 다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은 다 유지하면서, 바다 색깔이 있습니까?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다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제주도는 바다만 보면 또는 숲만 보면 신앙이 막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관계가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물론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만 생략하고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 하면서 재직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기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하고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가. 그래서 직분자들이 스스로 써낸 거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한가를 써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교회에서 개인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사람, 일의 집행을 평화롭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사람, 목회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자주 요구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나 자원해서 도우려는 사람, 무슨 일이나 솔선수범하는 사람, 교회 생활 관록을 자랑하지 않고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절대 떠버리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일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자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입술에 축복의 말이 늘 흐르는 사람, 직분자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의 책임을 맡고는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교회 내에 야당 당수라고 자청하면서 내가 아니면 목사를 바르게 이끌 사람 없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간다 생각하면서 늘 교회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사람, 영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는 사람, 무슨 일에나 목사의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모든 일을 담임 목사와만 하려는 사람, 봉사하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 모든 일에 자기가 꼭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 개인적인 인기 관리를 눈에 띄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늘 좋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 좋지 않은 말을 자주 옮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충신교회 유익이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관계, 아름다운 관계, 목사님과 아름다운 관계, 장로님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이 풍성한 아름다운 관계로 저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식 목사님과 아름다운 관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밥을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계는 자기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또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도 만나야 되겠네. 어쨌든 여러분,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손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하나님 목회자들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헌신하는 귀한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의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며, 사랑이 많은 사람,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